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넌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상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전쟁이나 범죄, 가난 같은 게 없어지지 않을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세상엔 치과 의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가 상하고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글쎄, 치아를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도 뭐 도와줄 수가 없겠지? 맞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는데?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시니까요.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뭘 보다가 이게 딱 떠가지고 제가 이걸 또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겁니다. 말씀은 항상 중요한 거고 우리 삶 속에 그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겸손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실력이나 뭐 이런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가. 그래서 오늘 그 기도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보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 정형화된 어떤 방법을 놓고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내 경험은 내 경험인 거예요. 쉬워할 수 있겠지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방법,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수없이 많음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나를 향한 생각들이 많이 하고 하나님 꿈을 꾼 후에 일어나서 고백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Only through prayer이라는 말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능력이 드러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이 예배 하나도 받으시는 거고요. 기도하고 찬양단 서야지만 그 찬양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목장 준비를 해야지 그 목장 준비도 한 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가 있다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지만 반대로 기도가 없는 봉헌, 기도가 없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늘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을 통해서 보자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번아웃이란 말이 쉽게 나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염려와 걱정 충만이고 또 말 한마디에 섭섭해지는 감정만 커진다면 다른 것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본문은 아주 평화로운 시절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도 무너내렸고 나라도 잃고 재산과 집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죄악으로 인해 재앙을 받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것 바로 내 앞에 다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만 회복이 된다면 심지어 그게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나를 다시 찾고 기도를 한다면 너희에게 살아갈 소망과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헌금도 또 헌신도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도 사실은 프라이어리티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를 위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앞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부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요. 꼭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나를 힘들게 만든 내 주변의 사람들, 아내가 문제고, 남편만 이러지 않았으면, 자식만 이러지 않았으면, 이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억울해 보이는, 그러니까 내 눈에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도가 없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나 자신. 즉 기도가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나 여러분을 위협하셔서 당신을 억지로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믿는 내 아빠 머릿속에 한 번만 나타나셔서 아주 무시무시한 꿈으로 아빠를 확 휘저은다면 아빠가 예수 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까 꼬마가 얘기했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기도하는 것, 얘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늘 나타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되 당신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즉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자들이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사랑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 소리 왜 작습니까? 예. 예를 들면 목장 하나도요. 목장을 한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목장 하나도요. 보고 목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요즘은 그건 많이 없어졌어요. 서로 막 영향을 주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 이 목자는 싫어요 하는 사람이 불과 3, 4년 전만 해도요. 목자도 와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목은 너무 힘들어요. 바꿔주세요. 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너무 힘들면 와서 얘기하십시오.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근데 보면은 누구누구 들어왔어요. 바꿔주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장 모임 하나 일주일에 하는 것도요. 누가 같이 있나 같이 하는 시간 금요일에 한 번 만나는 건데도 같은 목장이길 원해요. 그거 알려주면 막 서로 삐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다시 고쳐주기도 하고.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아침에 찬양단이 나와서 그 미국 교회 때 봉사를 합니다. 그때 그 김성현 목사님이 이제 뒤에서 그 음향을 보시고 김은일 목사님 반주해요. 이런 기쁨이 크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시오, 그때는 예. 손재가 반주를 합니다. 원영이가 김성현 목사님 백업으로 그 음향 담당합니다. 원영이 어딨니? 좋지 않니? 좋아요. 그렇지. 대답이 빠르죠, 목사님. 네. 정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그 파트너가 너무나 꼴배기 싫은 사람이라면 하고 싶게 있었구나?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그것도 융합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일을 맡깁니다. 제가 부르면 애들이 두려워해요. 지은아 아직 몰래 하면 벌써 두려워해요. 무슨 또 일을 맡겨 이렇게. 그래서 힘들어하는 게 보이면요 안 맡깁니다. 근데 해보겠어야 하면 또 맡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거 같아요. 몇몇 사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맡기는 것.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2016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매일 말씀을 읽는 건 이제 기본이죠.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 이제 늘 기도라는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매 순간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팀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사람. 세상의 기업은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판매 전략, 새로운 조직 등을 찾습니다. 당연하죠. 이윤이 목적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방법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방법. 교회 역시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전도 전략, 더 나은 새로운 조직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16장 9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펴시기 위한 통로로서 사람을 찾으심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아까 꼬마가 얘기했듯 하나님께 애석하는 자들, 즉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이 쓰는 방법도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설교자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설교자다.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전하는 설교자들입니다. 이게 저만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 설교자예요. 즉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이 전도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30분짜리 하게 되는 공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삶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설교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참 힘듭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20년을 해왔지만 노하우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어요. 설교는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설교자인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거룩하면 설교의 기술이나 전달력이 부족해도 그 설교도 거룩합니다. 설교자가 삶의 능력이 있으면 설교도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설교도 성령 충만합니다. 반대로 죽은 사람은 죽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 기도하지 않고는 참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만이 설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모두가 설교자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목사와 교회 임원들, 목자와 부목자, 집사님, 권사님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 인생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할 때, 그러니까 매일 말씀이 있어야죠. 매일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적용을 찾아내서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의 설교, 여러분의 전도도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여러분의 인격이 형편없고 행동 하나에도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 없다면 그 복음 전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여러분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비운 곳에 뭘 하겠습니까? 자기를 불태워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능력 그 자체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여러분 곰곰이 이것만 묵상해도요 예수께 돌아올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돼도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 돌아올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외웠습니다. 누가 해볼까? 재현이 한번 해볼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크게 한번 해봐. 더 크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것이다. 죽었답니다. 그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맞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고 물어보면 안 되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선포해야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근데 스틸 살아있잖아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수련회 때마다 밥 먹기 위해서 외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 철저히 죽으십시오. 십자가는 보기 좋은 그런 모형물이 아니에요. 처참하고요. 보기도 싫고 냄새나고 더럽고 흉악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죽는 삶을 살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자는 훌륭한 설교문 하나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는 기가 막힌 복음 전도지를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한 사람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 그들은 진정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설교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고 순교하는 일 자체가 설교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설교를 먼저 철저하게 자기에게 적용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게 편하게 예수를 믿지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죽은 후에 그들이 받는 상급이 뭔지 알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캐나다 일간 내셔널 포스트가 2005년 10년 전에 11월 18일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례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인데 이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 탄압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사자우리로 몰아넣는 것을 연상시킨다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 10년 전에 그 기록에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로 공사용 증기 롤러에 깔려 죽는 것을 보았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몸을 불사르는 순교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하다 발각되면 즉결 처형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겁니다. 알면서도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한 채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예수를 지속적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간 북한 내의 기독교 순교자들이 전해 들은 그 말씀들은 아마도 깊이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체계가 잡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소망 없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그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고 그 깨달음은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진실한 믿음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수많은 주민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몸소 믿음을 실천한 이들의 설교, 이들의 복음 전파는 오히려 여기서보다 거기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나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엉터리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불편하지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일자를 꺼냈을 때, 복음을 꺼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예수, 그래 예수가 진짜 그래? 이런 반응 혹시 보인 적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이 증거하는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이 한번 믿어보겠다는 반응을 보이십니까? 수연이 친구 주연이가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수연이가 여러 번 기도 제목을 냈었고 오늘 나왔네. 수연이 처음 보지 목사님. 아니 주연 목사님 처음 보지. 예. 다른 주연이가 또 있었어요 제네시오에. 그 주연이가 아니었던 이름이 헷갈려. 현수 미안하다. 현주. 현주가 하도 많아서 우리 교회예요. 예. 근데 어쨌든 현주가 룸메이트 때문에 나왔네.
만약에 수연이의 모습이 좀 거지 같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다면 암만 전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뭐 지금 당장 믿음이 생긴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쨌거나 복음이 들어간다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이 믿었던 것처럼 반드시 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절대로 관심을 안 갖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열정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꾸미려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나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철저히 비우고 여러분의 삶을 불태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복음 전도자의 가장 강한 무기이기에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능력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전도는 사실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교제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기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가 설교자를 만듭니다. 기도가 목사를 만듭니다. 기도가 참된 그리스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려는 자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헌신, 최고의 능력은 뭐 신방, 헌신, 물질 다 좋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를 전해야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능력은 그들을 위해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짜투리 시간으로 밀어넣는 식의 보잘것없는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남는 시간에만 틈틈이 해치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뼈와 살에 또 온몸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의 힘을 다 들여 하는 거예요. 바빠서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제일 마지막에 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선순위가 제일 마지막에, 중간에 뭐가 하나 틀어지면 그걸 빼요. 기도하는 시간 빼고 말씀 읽는 시간 빼고. 바쁘고 힘들면서 밥은 먹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연인들끼리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빼는 건 뭐예요? 시간 없고 힘들면 그게 기도하는 시간, 그게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우선순위에 있지만 바빠서 못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존재밖에 못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됩니다. 프라이어리티. 공부 좀 못해도, 연습을 좀 못해도, 바쁘고 힘들어도, 연인들하고 하루 정도 대화를 못하더라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호다정하고 김영준이 그거 했잖아요. 처음 사귀고 그럴 때. No Bible, no 현준. No Bible, no 다정.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거 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붙들어야 된다는 거.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로 유명한 그분께서 한 그 학생이 와서 물었답니다. 제자가 어떻게 그런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 말씀 없이 그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두 권사님을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할머니 두 분께서 교회가 저를 위해서 매일 잠자는 시간 빼고 매일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없이 이분들이 드리는 기도 때문에 교회가 건재합니다.
이 두 할머니의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며 드리는 중보 기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만들었고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삽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다. 절실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에게 붙여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릎 꿇는 시간이 쌓이고 또 쌓여 하나님의 분명하고 강한 능력이 그 심령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드러날 만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일을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특히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만큼은 여러분 빼먹지 않고 매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능력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우리 선포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